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끼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우리 조 목사님은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목회할 때에 1000일 새벽 저녁 1000일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600일째 될 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그때에 광진구 구이동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새벽 기도해, 저녁 기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정말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 이 큰 주차장, 이런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고, 제가 보니까 돈이 그렇게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채무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를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교회가 요즘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좀 기도하려고 가보면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대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놔. 그 조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욕심이 없이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존경하는 것은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욕심이 없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제가 목사님 설교가, 주일 설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얘기는 좀 조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용현 목사님 존경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훌륭한 좋은 목사님, 순수하고 정말 열정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18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구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지키는 명절 구정이 지나가야 이제 새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는 1월 1일 우리가 지키는 신정과 구정 사이는 늘 새해 시작의 달인 것 같아요. 자,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내용.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합당치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근심 이런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6절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 지으신 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요즘 우리 한국, 특히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때로 너무 상황 판단이 안 쓸 때가 많이 있죠.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실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7절 한 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난 자식, 내가 키운 자식, 내가 사랑하던 자식, 그 자식이 잘못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요즘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제천 화재 사건, 또 밀양에 또 화재가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 가족들, 친지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 정말 괴로워하는 그 심정,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거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의 그 비극적인 타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도저히 구제불능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래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직 노아만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릇을 갖다가 놓게 되면 물이 들어갑니다. 엎어놓게 되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땅에 누구에게든지 다 같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은 그때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온 세상이 관영한 그때에 노아라고 육신을 갖고 있는데 노아라고 그 근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당대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노아는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그 시대에 그런 온전한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별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노아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간이 못쓸 인간으로 변질되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 방주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는 거와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비유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온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당할 환난입니다. 큰 환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들을 끼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오직 노아만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속에 그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러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패역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하시고 근심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노아는 틀림없이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체로키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인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유의 말이 있는데,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얘야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있는데 그 늑대 2마리가 매일 싸운다 그랬어요. 한 늑대는 악한 늑대가 되어서 분노와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과 무자비함으로 가득하고, 한 늑대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로 가득하단다. 그런데 그 늑대 2마리가 사람 속에 있어 갖고 그것이 매일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러면 그 늑대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리고서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랬어요. 어느 늑대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악한 늑대가 이기든지 선한 늑대가 이기든지 인간이 우리 안에서 그 악이 지배하든지 선이 지배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사모하게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돼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돼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셔서 우리 국민 계몽 운동을 펼쳤던 김용기 장로님, 제가 강원도 신림에 그 산에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불이 있더라고요. 바깥에 창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한 5m 정도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탁자를 놓고 방석이 딱 깔려 있는데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곳인데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통 4시간 또는 8시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국가가 너무 중요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만 열심히 불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돼요. 할렐루야. 모쪼록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예배 중심의 삶 그 전체가 경건의 생활이지만 개인 경건의 생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모쪼록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 기도 중심의 생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